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부인하고 통곡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원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아차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시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이미 10장이 지나왔고 거의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3년 넘는 시간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분명히 했었는데 10장 전에요.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는데 뭘 알고 계셨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부터 예수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베드로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이 자리에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고백을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좀 다른 관점에 평가를 하신다 그랬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를 너 베드로에게 알게 한 사람은 혈과 육이 아니다. 눈과 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너를 영안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도록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이건 너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아주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그분을 몸을 만져본 적도 없고 그분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부터가 참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선 이것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근데 말이지 베드로야 나를 하루에도 하룻밤 사이에 3번을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하루에 예수님을 보통 몇 번 정도 부인하시는지요? 이것은 뭐 대답하기 좀 그렇겠지만 어떤 걸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냐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요청하시는 바를 내가 거부하는 것, 주님이 더 사랑하는 걸 원하시고 용서하는 걸 원하시고 온유한 걸 원하시고 겸손한 걸 원하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걸 원하시고 감사한 걸 원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때를 어떤지 모르지 복음을 전하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건 알지만 우리는 때로는 거절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요구, 그러한 떠오름, 그러한 기억을 거절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너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아유 무슨 제가 그렇겠어요.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거절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게 됐을 때는 깨달아졌어요. 한번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룻밤 사이였지만 하룻밤 전에 너 나를 하룻밤 사이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때는 베드로가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었어? 자기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기 말씀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주어도 자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의 영적인 형편을 확인한 뒤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으로 확인된 거예요? 자기 복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확인된 거예요. 베드로에겐 실패의 순간이지만 뢰마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 중에 우리가 다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것도 귀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떨어지고 또 말씀에 우리가 또 변질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말씀 중에 그렇게 경계의 말씀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야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이 하신 말씀엔 처음에 반응하기를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오해했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어서 기억되어서 말씀이 떠올라 어떻게 됐어요? 울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라라는 지금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깨어있으라라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요. 무엇에 깨어있으라? 말씀에 깨어있으라. 그런데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도 뭐에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깨어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다고 그 말씀을 내가 내던져 버리면 회개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울며 통회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푸념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언젠간 내 말씀,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억돼서 그 일이 생각나고 울게 되더라. 그게 바로 말씀에 깨어있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떠올라 울었을 때 공간복음 중에 좀 자세히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는 이 장면을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분홍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이 부분만 보면 분명히 말씀이 떠올라 통곡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누구를 시선에 누구의 얼굴에 고정됐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고정됐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매맞고 처량하고 끌려가는 와중에 베드로가 부인한 그 시점에 닭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닭소리가 났으니까 베드로가 날 부인하고 어쩔 줄 몰라 하겠다 하는 모습을 아시니까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바라봐 주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괘씸한 눈으로 보셨을까요? 안타까운 눈으로 보셨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떠오를 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처절히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해 라는 음성으로 떠올랐으면 이거는 너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냐 이렇게 떠오르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떻게 떠오르게 하냐면 그분의 음성이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들리게 하세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하심이 생각났을 때 정죄로 들린 게 아니라 주의 뒤돌아보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 얼마나 치근하셨는지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으라고 할 때 말씀이 기계적으로 떠올라 깨어있는 것이라기보다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인격이 서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분이 나를 향해서 무엇까지 주셨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격적인 역사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나가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죠. 사랑의 사도. 본인이 그러한 사랑을 여러 번 받고 나서요.
그런데 요한복음, 공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을 눈물로 다루지는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베드로가 부인했다까지만 딱 나오고 우는 장면, 통곡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럼 언제 그걸 다루냐면 베드로를 부활한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만날 때 거기서 다뤄요. 조금 더 뭐랄까요,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디베랴 바다에서 호수에서 다루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께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뭐라고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보다 너가 나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물을 때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이건 우리가 원어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시간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원어를 쭉 풀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대화가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시긴 할 거예요. 저도 잘 안 보여요. 저도 잘 못 읽어요. 이게 15절, 16절, 17절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나 아가페 하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를 필레오 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너나 아가페 하냐? 아니요, 저는 주님 필레오의 사랑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아가페로 2번 물어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나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네, 드디어 날 아시는군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신적인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데 너 날 어떻게 사랑하니? 그러니까 저는 우정이었습니다. 나는 너 신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 날 어떻게 사랑하니? 저는 우정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이 너 날 우정의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했니? 그때 베드로가 근심한 거예요. 사실 필레오도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하고 저주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수준으로 내려와 맞장구 쳐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잘 안 되는 걸 아시잖아요. 그때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됐어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사랑이 잘 안 됐어요.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는 거예요. 너가 이제 내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는 때가 왔구나. 사람들이 널 이리저리 끌고 가도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갈 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순교하죠. 사도 요한을 향하여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수준에 또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라와라 그래요. 누구만 따라오라? 예수님만. 여쭤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이미 예수님이 멀찌감치 있었지만 베드로는 한쪽 귀석에서 3번 부인하면서 말씀이 떠오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도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베드로에게는 그 십자가 사건이 사랑의 확신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 떠오르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의 한 말이에요. 부정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하다가 자꾸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요. 베드로는 지금 홀로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있던 거예요. 예수님 천국 가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자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도리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지만 오히려 부활 승천한 다음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성령이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죽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누구를 증언한대요? 바로 이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이것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을 수 있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증언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라 저의 모습을 볼 때 그래요.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때 말씀을 폐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다시 부여잡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하지만 따르지 못하지만 순종치 못하지만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쏟아부으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회개하여 사도가 된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